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34절로 40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7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바가운 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기자가 여기서 가알이 성문 앞 입구에 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반적으로 한 도시의 문은 존경을 받는 자들의 장소라고 여겨졌습니다. 천사들이 접근할 때에 룻은 성문 앞에서 서 있었으며 도시의 장로들은 거기 성문 입구에 서서 의논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애도한 후에 리더십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알은 어쩌면 그가 바라는 권력의 기쁨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성문 입구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순간에 가알의 최대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알이 성문 입구에 서 있는 그 순간 아비멜렉과 부하들이 매복해 있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보고 가알은 순진무구하게도 수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백성들이 산꼭대기로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아멘. 이에 대해 수불은 가알이 본 것은 그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잘못 본 곳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가알은 의심을 풀지 않고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대로 수불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라, 백성이 바가운데로 쫓아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쫓아오는도다. 아멘. 가알이 의심을 풀지 않고 이야기하자 수불은 가알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알은 앞서 나아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는 수 외에 다른 대안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앞에 나아가서 아비멜렉과 전투를 벌였으나 아비멜렉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알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그만 패하여 도주하였으며 이때 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너무나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다고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알의 쓸데없는 허장성세로 인해서 수많은 세겜 사람들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세겜 사람들의 잘못은 정녕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허장성세로 일관하는 무능력하고
비도덕적인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2번이나 속아 넘어간 세겜 사람들의 그 잘못된 믿음이 이런 일을 발생시킨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너나 없이 국가가 어렵다 또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삶이 점점 퍽퍽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지 걱정합니다. 성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 소수의 정치 지도자나 경제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허장성세와 무능력함을 알아보지 못한 채 저들을 우리들의 지도자로 세운 우리 모두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추대하여 이방의 여러 나라에 대항하여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패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이 땅의 백성으로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땅의 백성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소식을 전하는 각종 뉴스 앞에서도 결코 불안에 떠는 일이 없이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주신 참 평안과 안식, 즉 샬롬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역사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인간 사회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난 반역과 저항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 말은 매우 적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싸우는 것, 즉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동족 가운데 특별히 한 부모에게서 한 피를 물려받은 형제 자매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은 반세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신앙을 대신해서 인간의 신념이자 신앙인 이데올로기를 맹신해서 형제를 원수로 여기고 자매를 겁탈하고 그 자녀들을 동물을 잡아 죽이듯이 무참히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도 남과 북은 끝내 하나 되지 못하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그 이름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교과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사회 가운데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싸우는 일이 정치의 본질인 양 호도되는 기사가 넘쳐나고 국민 모두를 이 편 아니면 저 편으로 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바가 사람의 본래 모습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우주를 다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류 최초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 금령을 어기고 났을 때 이를 벌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아내를 걸고 넘어진 아담에게서부터 싸움은 시작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면 예물을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동생을 향한 열등감에 휩싸인 아담의 장자 가인의 강포에서부터 인간 상호간에 물고 물리는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되 특별히 옛사람들이 법으로 금한 바, 즉 살인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와 욕하는 자, 또 형제를 미련하다고 말하며 멸시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그와 화목한 일이 먼저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의 법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두 강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어머니이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피상적이고 말에 불과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또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와 상처를 주고받으며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나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아닌 척하며 사는 위선의 삶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사랑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다시 살게 된 그리스도인은 참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참소당할 때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이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이 행한 대로 악을 악으로 보응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매우 어렵고 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내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인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식 높은 자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성도의 마음 가운데 내주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성도는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베드로를 향해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결국 형제를 용서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의 요청은 무한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매일의 삶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여 주는 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작은 분쟁의 불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 때문에 꺼지고 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또한 이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가능하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소망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